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47편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7편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네, 오늘 제가 설교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노래 동영상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말에 좀 같이 집중하시면서 같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노래 가사말을 들어보면 공부해라, 성실해라, 사랑해라, 정말 너무나 다 중요한 인생의 주제들이죠. 그런데 엄마와 딸, 또 부모와 자식지간에 서로가 자기 입장에서 이 중요한 말들을 해석하고 할 때에는 왜 이렇게 공감하고 또 동의하기가 힘든지, 그것이 참 우리 인생의 신기한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주제들을 각자가 자기 입장에서 다룰 때보다도 한 가지 희망이 있는 것은 여기에 있었죠. 난 내가 나보다 더 좋은 엄마가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난 엄마 같은 좋은 엄마가 되는 게 내 꿈이에요. 이렇게 미래를 향해서 자기의 소망을 가감없이 고백할 때, 물론 자신은 부족하죠. 내가 좋은 엄마가 되기에 아직도 부족하고, 또 엄마 입장에서는 정말 네가 나 같은 엄마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면에서 부족함이 지금 고백이 되고 있죠. 그러나 정말 이 두 모녀가 통할 수 있는 길은 정말 진짜 좋은 삶, 그 진짜 좋은 삶이라는 것은 뭐 어떤 환상적이고 뭔가 대단해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네가 정말 좋은 엄마가 되는 거, 그리고 난 엄마처럼 좋은 엄마가 되는 거, 이런 미래에 관한 그 소망이 같이 통하게 될 때, 그때 정말 이 모녀는 하나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중요한 인생의 주제를 가지고 서로가 다 그건 중요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화하고, 그리고 뭔가 거기서 일치를 끌어내려고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삐그덕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소망의 내용이 너무 중요합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바라는가, 그것이 지금 현재를 이겨내게 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대 차이를 극복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엄마는 엄마로서, 딸은 딸로서 자기의 미래에 관한 소망을 솔직하게 고백할 때 정말 이것은 우리가 통할 수 있는, 세대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소중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서로가 설득하고 서로가 고쳐주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셨는데 시편 147편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다. 그리고 상심한 자들을 불러내시는데 그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상처를 꿰매신다. 우리가 누구의 상처를 꿰매주고 누구의 상처를 고쳐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흩어진 채 있다가 불림을 받아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찬양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이유이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신다고 하십니다. 이 우주에 별이 몇 개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그게 좀 궁금하죠. 그런데 아무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이렇게 시간이 자꾸 지나가면서 학자들이 점점 더 많이 부르는 것으로 봐서
우리가 다 못 세고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1990년대 과학 텍스트북을 하나 봤을 때는 뭐 한 2천억 개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갤럭시 은하만 1,000억 개에다가 각 은하가 1,000억 개 이상의 별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건 우리가 도무지 셀 수 없는 정도의 숫자입니다. 10의 22승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별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신다고 말씀할 때 그 무슨 뜻입니까? 그 각각의 별에는 다 이름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각각의 별에는 자기가 그 별이 가지고 있는 개성이 있고 독특성이 있고, 그리고 그 별들은 전부 크던 작던 뭐 별이 밝던 어둡던 하나님 앞에서는 동등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별들을 하나하나씩 이름을 불러주실 때 그 별들은 자기의 그 별됨에 정말 너무나도 큰 행복을 느낄 것이고, 그리고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불러주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암괴야,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최종원 형제 종원아 이렇게 부르시고 너는 1급, 그리고 민서가 너는 5급 이러면 차라리 부르시지를 말죠.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내게는 차등이 있는 하나님이 되어버리시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뭐 비교하려고 이름을 불러주면 뭐하러 부르겠습니까? 정말 왜 부르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나 우리 각자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최상의 가치, 인간됨이라는 최상의 가치를 다 부여하셨기 때문에 비록 그것이 어떤 포텐셜을 완전하게 드러내질 못해서 미완성의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잠재력과 또 그 안에 있는 그 인간으로서의 독특한 개성과 특성을 존중하시고 좋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우리는 그 이름에 의해, 이름 불러주심에 의해서 자족하게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런데 그렇지 않죠. 나는 민들레보다는 장미가 더 좋아요. 그래서 장미에게 더 비싸게 값을 매긴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다는 거죠. 민들레 들풀이나 장미처럼 예쁘게 어떤 고급 응접실에 꽂혀진 그런 자태를 뽐내는 장미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차등이 없죠. 사람에게 있어서 더더욱이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각 세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역사가 너무나도 굴곡이 있고 변천이 심하기 때문에 어느 역사의 시대에 따라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이라든지 또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다른 세대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어른들의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이런 말 듣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캐톨릭 성도의 요즘 젊은이들에 대한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젊은이들에 대한 말입니다. 성당에 가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공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자애들을 만나러 또는 잡담이나 나누려고 간다. 그들은 부모님이나 교단으로부터 받은 장학금을 술집과 파티와 놀이에 흥청망청 써버리고 그렇게 결국 집에 돌아갈 때는 지식도 도덕도 돈도 없이 맨손으로 돌아간다. 이게 언제 얘기냐 하면요, 1311년, 지금으로부터 약 한 700년 전에 알바루스 펠리기우스라는 사람이 그때 당시 젊은이들을 향해서 한 말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요즘 아이들은 버릇이 없다. 부모에게 대들고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고 스승에게도 대든다. 이 말은 기원전 425년 소크라테스가 한 말입니다. 이런 말은 매 세대 듣게 마련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젊고 어린 세대에 대한 평가는 뭐 이런 것 같아요. 근데 근현대 시대로 들어오면서 우리는 더 복잡한 세대들을 맡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기성세대, 어린 세대 이렇게만 나누면 됐었는데 요즘은 그게 하나가 더 불어서 3세대가 공존한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자리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할아버지 세대들은 어떤 세대들인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할아버지 세대는 생존 세대라고 해요. Survival Generation 이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1950년도에 전쟁이 나고 50년대 내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먹을 게 정말 없었고 입을 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오늘 하루를 삶을 이렇게 맞이하면 그냥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게 그게 가장 큰 목적이지 더 이상의 것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어른들 말씀을 들어보면 너무나도 그것이 참담한 현실인데도 정말 현실이죠. 그래서 할아버지들의 할머니들의 모든 목표는 살아남는 것이었기 때문에 서바이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돈이 있어야 먹을 걸 사 먹으니까요.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나라에는 음식 말고도 뭐 먹는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챔피언 먹었다, 뭐 1등 먹었다, 그 다음에 고스톱 할 때는 뭐 광도 먹었다, 그 다음에 뭐 욕도 먹고요, 그 다음에 등쳐 먹고요, 뭐 하여튼 여러 가지를 많이 먹습니다. 먹는 것이 남는 거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는 나라는 아마 우리나라랑 좀 몇 나라 더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할아버지 세대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을까요? 그 할아버지들이 야, 너 지금 먹고 살아야 되는데 너 왜 지금 이런 일 하고 있냐 그러면 그 할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 드릴 수 있을까요? 잘 안 되죠, 그죠? 아까 딸이 엄마한테 그러잖아요. 공부 중요한 거 나도 알아요. 성실한 거 나도 애쓰고 있잖아요. 사랑하라니요. 저 많이 다쳐서 아프거든요. 이제 못하거든요.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 아니에요? 다 너무나도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것은 그냥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냥 그 처지에 들어가면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뭐 특별히 못되고 예의가 없고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반항심이라는 게 인간 안에는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아버지 세대, 저 같은 우리 좀 이제 30대 후반, 40대, 50대 뭐 이렇게 되는 분들, 이런 세대는 정체성 세대라고 부릅니다. 할아버지들이 열심히 일해서 나라가 웬만큼 잘 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들처럼 이렇게 돈이 제일 중요하지가 않고 그 다음에는 이게 나는 뭐지? Who am I? What am I? 이 질문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꿈을 이루고 싶다. 그때 우리나라 옛날에는 노래하고 가수하는 거를 딴따라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어른들이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저희 세대는 그러지 않았어요. 뭐 난 배고파도 한다, 뭐 이거거든요. 난 좋아하는 거 하고 싶다. 나는 꿈을 이루고 싶다. 이래서 또 할아버지들이랑 또 이렇게 많이 이랬어요.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들은 뭐라 그러세요? 밥 잘 먹여놨더니 지금 쓸데없는 짓 하는 거야. 20년 동안 엔지니어로 잘 하다가 목사는 웬 목사가 되려고 하느냐.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제게 향한 그 마음이었죠. 그 마음이었죠. 그러니까 정체성 세대의 아빠 엄마들은 자식에게 늘 너 좋아하는 거 해라, 너 원하는 거 해라, 하여튼 말은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는 너무 훌륭하세요. 내가 좋아하는 걸 하라 하시고 내가 원하는 걸 이루라고 하시니까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합니까? 그럴 리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음 세대들은 이게 좋아하는 것과 재미있는 것이 또 구분이 되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매우 혼동스러워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 그게 과연 재미있을까? 엄마 아빠가 좋아한다고 하는 거 하면 그게 과연 내게 나의 감각을 살아있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무엇이 더 재미있는가? 그래서 fun 세대다, fun generation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맞죠? 너무 좋아하잖아요. 알아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막 게임하고 있는데 뭘 그렇게 열심히 하지? 그러면 딱 한마디예요. 답은 재밌잖아요. 그 말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그 말이면 전부 다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재미있고 기분 좋아지면 하는 게 뭐가 잘못됐냐 이것입니다. 감각이 중요한데, 그죠?
진짜 재미를 느끼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이 재미없다 이러면 정말 억지로 사는 거죠. 마라톤을 뛰는 선수들이 42.195km를 뛸 때 그 재미없으면 뛰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정말 재미있어서 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뛴 다음에 또 뛰고 싶고 또 뛰고 싶은 것입니다. 한 5km, 10km, 어떤 때는 20km 이렇게 열심히 달리다 보면 그 다음엔 내가 달리는지 내 길가에 그 전경들이 내게로 다가오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아주 신비로운 경험을 한다고 하죠. 러너스 하이.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서바이벌 세대는 아이덴티티 세대가 좋아하는 것, 펀 세대가 재밌어 하는 것, 그래서 몰두하고 그것에 막 이제 달려가는 것을 보면 너 좋아하는 거, 너 재미있는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언제 돈 벌래? 언제 네가 네 삶을 잘 챙길래? 이렇게 세상이 너 그렇게 호락호락한 줄 알아?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펀 세대 입장에서는 서바이벌 세대나 또는 또 아이덴티티 세대도 서바이벌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정말 너무 답답해. 정말 내 인생 어디로 갈 길이 없어요.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발길 닿는 대로 그렇게 가고 싶은데 갈 데도 없어요. 숨이 막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최고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것저것 배우게 하고 공부해라, 성실해라, 사랑해라 가르치지만 나중에 돌아오는 말은 내가 좋아하는 거 했어요?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거 했잖아요. 이렇게 하면 정말 할 말이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시면 각각의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이 중심적 경향이 그렇다는 것이지 뭐 그것만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감각을 기초로 하는 펀 세대는 감각이 가장 우선순위에 들어오고 아이덴티티가 그 다음에 서바이벌 이렇게 가는 거죠. 아이덴티티 세대에는 아이덴티티가 가장 우선순위에 올라오고 그 다음에 서바이벌, 그 다음에 감각 또는 서바이벌 이렇게 순서가 매겨지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세 가지가 안 중요한 게 있을까요? 이 세 가지는 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하는 문제 너무 중요합니다. 서바이벌 해야죠.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정말 너무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우리의 인생에 끝까지 경주할 수 있는 동력이 있으려면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떤 시련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 금방 포기해버리고 싶어집니다. 사실 교회 나오시는 것도 재미있어서 나오시면 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난 교회 나갈 거야 그렇게 되지만 만약에 재미가 없으시면 그래 좀 쉴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우리는 다 너무나도 중요한데 우리는 자기의 철학과 자기의 입장에서 그걸 자꾸 보고 해석하고 이것이 옳은 건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아우르도록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인정을 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죠. 대화가 시작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세대가 공존하는 이 21세기의 이 시대에 과연 우리는 이 세대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갑자기 감각을 뺏을 수도 없고요. 그죠? 갑자기 먹고 사는 문제를 아무 중요하지 않다라고 설득할 수 있는 길도 없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다양한 세대를 도와야 하는가? 이제 다양한 세대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제가 이쯤 말씀드렸으면은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으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서로의 반대되는 집단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종교도 마찬가지이고요. 심지어는 우리 이념적으로 다른 집단이라 하더라도 이제 어떻게 그것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 시대에 통일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같은 핏줄을 가진 한 민족이라 할지라도 북한 사람들은 우리와 이념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럼 이념이 다른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받아주고 어떻게 도와줘야 할 것인가 굉장히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정말 시대의 문제이죠. 근데 이것을 돕는 길은 아까 우리가 노래에서도 보았듯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 중요하잖아 이렇게 설득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도우려고 하면 도무지 그 도움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의탁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도와줄 수 있는 길인가를 찾는 것입니다. 그것은 각자가 있는 그 자리가 있죠. 그 펀세대는 펀세대대로, 또는 공산주의 이념에 빠진 우리 민족들은 또 그 자리대로, 또 여러 가지 이런 자리들이 있죠. 자기가 처한 자리가 있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다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시면 다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무언가 자기의 주장과 또는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환경의 요인으로 인해서 다 흩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 모아지게 하는 것, 그죠? 하나님을 보고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11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오늘 읽지는 않으셨지만,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유독 여기에서만 말씀하는 내용이 아니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말씀은 여러 번 우리 귀에 들려지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할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지만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사람들. 두려워하면서 사랑한다는 게 말이 안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허해져야 한다는 심정을 가져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한 하나님으로 의식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께 자비하심과 그분의 사랑을 구하지 않고는 나는 더 이상 살아낼 힘이 없습니다. 잠깐은 살아낼 힘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지 않고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이거는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신앙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근본적으로 잘 깨우치고, 이것의 근원이, 이것을 주실 수 있는 근원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절박하게 나의 삶을 통해서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께로 나아갈 때 주님은 그런 자들을 기뻐하신다, 이런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이루어지면서 가난한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게 있죠. 파워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창출해낸 파워입니다. 그 파워를 추구하고 나는 힘세다고 자랑하는 사람, 또는 내심 그것에 의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경계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파워를 추구하고 내가 정말 이 정도면 됐잖아 라고 말하는 사람 경계하셔야 합니다. 세상에 어떤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 대통령의 자리로 올라가는 건 문제가 안 됩니다. 올라갔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올라간 자리에서 자기의 파워를 잘못 사용하게 되거나 그것을 자랑하게 되면 그거는 자기만 어리석다라는 걸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을 다 아는데 자기만 모릅니다. 파워를 자랑하는 것은 그만큼 자기 도취적인 그런 강력한 힘을 부여해 줍니다. 자기 애적인 성향을 얼마나 증진시켜 주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워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겸허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이만큼 파워를 행사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거두어 드릴 줄 아는 것이 진정한 능력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내게 그 자리로 말미암아 있는 파워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나와 함께 공존하며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뭐니까, 난 이만큼 가진 자니까, 나는 이러한 경험이 있고, 나는 이러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요즘 세상에 아무도 안 듣죠. 갑의 자리에 있는 것이 파워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앞에서는 갑을 부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갑도 을도 다 동일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도 을도 다 동등한 차원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태도와 방식이 자꾸 익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 삶은 계속해서 각 세대 간의 불화 또는 각 자리마다 불화 또 사람마다 불화 이것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말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나아가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로 같이 나아가자 이러한 진실한 격려와 그리고 사랑의 권면이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다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멈추지 않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하죠. 이것이 잘 되려면 사람 사이에 서로에게 정직한 교통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정직하다라는 말은 거짓말 안 하는 게 아니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정직하다라는 말은 자기의 행동과 또 자기의 성품적인 측면에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과 자기 속에 있는 가치관과 안목과 이러한 것들이 일치를 이룰 때 정직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의견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도 있습니다. 그것을 잘 정리해서 가급적이면 화내지 말고 진실하게 표현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표현했는데도 못 알아들으면 못 알아들은 그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 답답해하거나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자기 것을 자기가 잘 정리해서 나는 표현한다. 그것이 바로 내 속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정직하게 표현하는 거죠. 오히려 뭐 가릴 필요도 없고 그걸 또 과장할 필요도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한 교통이라는 것은 자신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런 교통이 일어나게 되면 상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상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읽어낼 수 있는 그런 감각을 우리에게 자꾸 길러주게 됩니다. 자기가 정직하면 다른 사람들 마음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배려와 공감의 능력을 또 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얼마나 나로부터 시작하는 선한 일입니까? 말이 안 통한다라고 우리가 자꾸 끊어버릴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잘 정리해서 표현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사실은 삶의 실력이죠. 이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갈 수 있을까요? 하루아침에 되는 문제는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배려하고 또 서로의 마음을 읽어줄 줄 아는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되면 그러면 정말 진정한 교통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그 사람 자꾸 보고 싶어지게 되고 뭔가 같이 함께 하고 싶고 그리고 뭔가 이룰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소망할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커뮤니케이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축도 때마다 늘 들으시는 것. 우리 성령 하나님의 감화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그죠?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을 엄청나게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모든 새롭게 주어지는 능력과 안목으로 교통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입니다. 내일의 소망일 수도 있고 내년의 소망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인생의 소망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불통이었던 관계가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가 정말 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거 없으면 내 인생 안 됩니다 라고 절박하게 고백하는 그러한 분명한 간구가 있는가? 그 부분을 살펴보시는 것이 가장 우리로 하여금 교통의 관계로 나아가게 하는 첫 시발점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그냥 세워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하나됨의 특징을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한국의 그 고향 땅을 떠나서 많은 것이 정말 생소하고 이질적이죠. 우리가 한국에서 공부하던 부모님들이 미국 사회에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여러분들 학교에 보내려면은 정말 어려운 거 많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학교를 안 다녀봤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서 학교 다닌 부모는 미국에 너무나 생소하고 힘들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를 모르는 그 답답함 속에 많은 애로사항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맡겨야 할 일이 많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그런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는 서로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사랑하고 격려해 줄 때 그때 그 안에서 우리는 통하게 된다는 사실을 한번 경험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바이벌 세대와 아이덴티티 세대 그리고 펀 세대가 이 시대에 함께 잘 어우러지면 저는 폭발적인 잠재력을 가지고 이 세대를 능히 이겨나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불화할 때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퇴행할 수 있습니다. 역사도 퇴행할 수 있다는 사실 아시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전복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고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화목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누려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